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단지파가 붙어 있는 이후 그냥 통칭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헷갈리냐면 이름이 비슷해요. 같은 민족이라 그런가 이름이 비슷한데 왕의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직전에 남유다의 왕이 아사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반역해서 왕이 된 사람 이름이 바아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연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한쪽의 왕이 됐을 때 다른 쪽 왕의 몇 년 차에 왕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돼요. 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왕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유다 왕 이름 한번 나왔죠. 자, 몇 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몇 년간 통치하는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으면요, 이제 성경 그렇게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갑니다. 헷갈려요. 아니, 저도 오랜만에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누구지 싶을 정도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거에 목적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우리는 뭘 보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우린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다른가, 남유다랑? 어찌됐든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가다가 예수님까지 가요. 대가 안 끊깁니다. 이걸 왕조라 그러죠. 한 집안이 대를 이어서 왕을 이어갈 때 왕조라고 불러요. 그 왕조에서 끊기고 새로운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여러 왕조가 있죠, 보통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이씨 왕조라고 불러요. 조선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씨만 왕위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반역이 성공해서 만약에 김씨나 박씨나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 왕조 600년을 나눌 때 이씨 왕조 몇백 년, 김씨 왕조 몇백 년,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중간에 왕조는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이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동이든 서양 역사를 보시면 왕조가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요. 이집트 역사가 엄청 길죠? 왕조가 무지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옛날 왕조 이름을 또 갖다 써갖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똑같은 이름인데 누구지? 예, 누구 왕조, 무슨 시대 누구 왕조의 몇 대, 이거 다 따져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남유다의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이 다윗 왕조에는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제하에 일을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치울지언정 그 자식들 중에서 갈아치우지 반역을 일으키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가 분열될지언정 왕조를 뒤집진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 내에서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자, 그럼 이걸 왜 분열시킬까요?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도 다윗한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다윗의 혈통에게 쭉 흘러간다고 하면 자칫하면 방심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다윗이랑 우리 조상 다윗이랑 맺은 계약이 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왕조는 안 끊겨. 그러니까 내가 왕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도 내 자식이 하겠지, 내 형이나 동생이 왕을 하겠지 이러면요, 나라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나라가 계속 줄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시 꿈꿔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다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돼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깔려 있지 않은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을 처음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 이름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로보암은 뭐 사울의 후손이나 뭐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 그냥 또 때로 뽑으시면서 세워서 뽑으신 다음에 약속을 해요.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가 계속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전제를 걸어요. 잘 섬기면. 안 섬기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예요. 다윗은 영원이에요. 안 뺏는다고 전제를 걸었는데 반해서 여로보암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조건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여로보암은 그 왕조가 끊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통치해요. 자, 그러고 났는데 처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도 선지자가 와서 믿음으로 가라고 격려하고 해서 또 이겨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야, 예언했지, 왕으로 선택해줬지, 전쟁도 이기게 해줬지, 그럼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래서 나라가 좀 모양을 갖췄나 싶은데 백성들이 절기마다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요? 이러다가 그냥 우리 한 나라 합시다, 자, 이럴까봐, 나라를 합칩시다 할까봐. 그러면 옛날 역사에 아시죠? 사울 죽고 그 아들 때에 다윗에 통일되면서 그 사울의 후손들이 그냥 이렇게 제거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럴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 가게 해야겠다. 종교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이 될 것 같다. 싫다. 아니, 분명히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조를 이어주겠다고.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계속 자꾸 예루살렘 가면 저 인간들 언젠가 정적으로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당연히 그 장면들 앞에서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하나님 향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면서 이제 불신앙, 당연히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 가게 할래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야 라고 만들어 놓고 안 가도 돼 라고 하고, 오히려 제사장들, 북이스라엘 쪽에도 있었던 레위 후손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그냥 대충 아무나 세워다가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내가 널 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운명이.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고 거기서 그냥 대가 끊겨요. 자, 보통 자식이 3대를 잘 못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3대를 못 가요, 왕권이. 다 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지금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지금 4번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벌써 4, 5, 6째 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 등장하는 15절에 나오는 시므리는요, 왕위를 7일 해요. 7일, 일주일 해요. 왕권을 일주일 합니다. 자,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바하사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허락을 안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가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역은 성공을 했는데 내 위는 제거했는데 밑에서 다시 나를 제거를 하려고 들고 올라와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나름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겠어요.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고 왕을 언제쯤 죽이면 맞고 계산 다 해서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갔죠. 자,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왕을 죽여서 모반했는데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군인들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을 해요. 야, 그럴 거면 야 우리가 왜 시므리를 따러 오므리 너가 왕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반역을 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시므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오므리가 군대를 끌고 가요. 근데 이쪽이 세력이 더 큽니다. 문제는 둘러쌉니다. 둘러싸니까 어떻게, 여기가 수도인데 수도에서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요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군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인정 못함 그러고 둘러싸고 있으니 시므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나 싶다가 안타깝게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싸우고 죽을지도 않아요. 싸워보지도 못해요. 아니 자기는 왕을 죽여놓고 정작 반란군을 진압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왕궁에다가 18절에 보니까 왕궁에 불을 질러요. 이게 약간 자폭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니 내가 갖지 못할 파에는 부셔버리겠다는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왕궁? 야 너도 못 가져. 나 7일 동안 잘 썼어. 불태워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게 어딨어. 저 왕이 자살을 하는데 왕궁에 불을 질러서 왕궁을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반란은 제압이 됐는데 오므리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왕이 됐는데 왕궁이 다 탔네. 자, 이걸 다시 져야죠. 근데 반란에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정리되기 전에 사람들 동원해서 왕궁 대공사부터 하면 또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해요. 그 뒤에 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오므리가 어떡하냐? 그래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왜 7일밖에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 오늘 19절을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7일 동안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싶은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가 이 전대 왕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끊을 마음이.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는 진짜 세상적인 왕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므리는 낫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시므리를 7일 만에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 반역해서 왕이 돼봐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제대로 안 하면 다 왕조를 끊을 거야. 왕권은 무너뜨릴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오므리는 모르죠. 나도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종의 군사정권이죠. 성공했으니 군인들 갖고 누르면 되지 뭐. 그런데 왕궁은 불이 탔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이전해야죠. 물론 여기서도 왕궁을, 그러니까 시므리를 진압을 하고 왕이 됐는데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 중에, 군인들 중에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자꾸 쿠데타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자, 이래가지고 한 명이 또 등장해요. 그게 21절에 보면 디브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전이 한번 발생해서 한번 붙어요. 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오므리가 이겨요. 오므리가 이깁니다. 자,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요. 자, 그래서 왕이 돼서 23절에 보면 12년 다스립니다. 그런데 디르사에서 6년 있었다고 그러죠. 디르사에서. 구수도에서 6년 있고 사마리아에서 6년을 있는 건데 여기서 이 6년이란 시간 동안에 내전을 몇 년 동안 했나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내전을 얼마 했나 기록이 안 돼 있죠. 실제로 내전을 4년 했습니다. 4년. 짧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정말 냉전 이후에 오랜 평화를 누리면서 뭐 중동의 몇몇 나라들, 부족이 있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만 내전하고 웬만한 나라들은 조용조용히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작하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작하고 자꾸 차 오르니까 뭔가 옆에서도 또 불 붙어갖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들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봐야 2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내전만 4년 한다고 그 작은 나라에서 뭐가 남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국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날 잘 안 섬겨? 난 안 도와줄 거야.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교만한 그들의 교만을 꺾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죠? 그럴 리가요. 더 힘을 내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자, 오므리가 그렇게 해서 내전까지 정리를 끝내고 나서 왕이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왕궁을 다시 건축하자니 별로 안 좋아. 왕이 불 지르고 자살했어. 쉽게 얘기하면. 그 터에다가 다시 왕궁 짓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로 옮겨. 문제는 사마리아로 옮길 때 땅을 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왕이 땅을 사요. 왕이.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파 간에 땅을 거래하지 말라고. 빚졌으면 주변에서 갚아주라고까지 했는데 왕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을 줘요. 그래서 건축 끝내고 6년, 그러니까 4년 내전 끝내고 2년간 땅 사서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6년간 사마리 통치를 하죠.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여호와 보시기 약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뒤에 보면 그의 아들, 그 유명한 아합이 등장하죠. 아합보다 더 유명한 그 부인 이세벨이 등장하죠. 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돈 사람의 땅 엣바알의 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시돈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겠어요? 아합이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오므리가 한 거예요. 자,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숭배 더 심해지죠. 그 나라의 것들을 인정하니까. 자, 그러니까 땅 사고 팔기 시작해. 정략 결혼을 해. 아니, 솔로몬이 왜 무너졌는데? 정략 결혼하다 무너진 거잖아요. 우상숭배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럼 오늘날 진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이 사람과 이 집안을 개종시킬 그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왕조에서 이거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었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 어려운 걸 아니까. 근데 어려운데도 사명으로 주시면 하는 게 맞아요. 막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위해서 내가 막 금식하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차고 넘쳐. 예. 내가 순교자의 심정으로 막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결혼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눈물로 기도한다. 예,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아니,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니면요, 오히려 내가 당해요. 자, 시작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키워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자, 아합 때에는요,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집안도 오므리, 아합, 그리고 끝나요. 예, 그리고 왕권이 끝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무섭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게 계속. 근데 나중에 보면 아합은 또 뭐예요? 아합은 사마리아 동네를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왕궁에 필요한 땅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배운 아들 아합이 뭘 사요? 그 앞에 포도밭 좋아 보이니까 포도밭을 사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 엘리야 때 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그 사건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강제 매수하는, 사실상 빼앗는. 오히려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 왕이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죽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죽어서 걔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예언대로 되죠. 무섭죠. 그런데도 참 안타깝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다가는 뭐라고 언약을 주신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내가 너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의 왕권을 그냥 쭉 이어가게 해줄게라고 특별한 약속을 해준 거라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하나님께서 잘 섬기면 왕조를 이어가고 안 섬기면 갈아치울 거야라고 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어찌됐든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고 선지자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더 핍박하고 더 고집부리고 더 힘을 쓰고 애를 쓰죠. 그게 오늘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2명, 3명도 잘 못 가죠. 2명, 3명 가면 왕권 바뀌어. 전체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200 몇 년밖에 흘러가지 못해요. 나라의 운명도 굉장히 짧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참 아쉽죠. 왕이 되는 비결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반역을 일으키고 싸워 이기고 짓밟아서 왕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 내에서 거기에서 왕 노릇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봐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땅, 그래봐야 주변 나라에 비하면 작다니까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라는 비록 작을지언정, 그 분량 자체는 작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근, 전염병,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땅덩어리 백날 크면 뭐예요? 망하면 끝이지. 우리 왕조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대단한 기업이 뭐 하냐고. 사라져서 이름도 없으면 끝난 거죠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기냐를 놓고 심판하세요. 누구에게는 7일간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12년간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22년간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에게 다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날 잘 섬기면, 그러면 왕위를 이어가게 해줄게. 아니면 왕권이 끊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34절 말씀이죠. 그때 여리고를 건축해요. 여리고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그 관문 같은 곳이라 항상 전쟁의 문제가 있어요. 무역하는 데도 중요하고 전쟁할 때도 중요한 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거 성 다시 쌓으면, 말씀하셨잖아요. 쌓을 때 첫째 아들 죽고 다 쌓고 완성할 때 막내 아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한 거예요. 건축을 했더니 건축했던 사람의 책임자가 베델 사람 히멜인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마지막으로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 말씀이야, 여호수아면.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시대만 4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리고 여기로 왔는데 지금 아사왕이 27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거의 40년. 자, 그럼 지금 벌써 근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합도 남북 통틀어서 최악의 왕으로 등극을 함과 동시에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는 왕 중에 하나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 잘 다스리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잘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 인생을 잘 가꾸고, 나아가서 가정을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가꿔내려면 왕노릇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분량을 나에게 얼만큼 주셨든지 간에 제대로 왕노릇 하려면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우상을 깨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같은 나라가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에 여러분 혹시 제대로 왕노릇 해보겠다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어. 더 건강해야겠어. 더 똑똑해져야겠어. 더 인맥을 넓혀야겠어. 더 스펙을 쌓고 내 앞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전한 내 인생을, 튼튼한 내 인생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아합은 여리고 성까지 재건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 오므리는 수도를 옮겨서 새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성을 쌓잖아요. 그래도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오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주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따라 움직이고 내 삶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비록 내게 주어진 분량이 남들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평화로운 인생,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 그렇게 회복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7일 만에 무너지고 내 계획이 1년 뒤에 무너지고 내 계획이 10년 뒤에 무너지는 것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참 강하고 그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이 한 주의 삶이, 내 일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하고요. 그 우상 숭배들,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교만과 불순종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래서 기도하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아하니 중보해 줘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형,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또 중보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많이 혼란한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이런 전쟁의 문제들이 그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